오늘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722쪽 구약 722쪽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의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을 필두로 한 1차 포로들이 귀환하여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을 하였죠. 주위에 있던 여러 민족들이 혼합되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 기간이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지금 에스라가 2차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하는 그 모습, 어제 아하와 강까지 살펴보았죠. 천신만고 끝에 1500km 4개월 어린아이와 가축과 짐승을 모두 이끌고 그 험난한 길을 뚫고서 돌아온 겁니다. 어제 내용에 보면은 그냥 우리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도적대들 공격하고 말씀드렸죠. 은 650달란트? 한 달란트가 한 30kg가 넘거든요. 동전이 한 개가 한 달란트가 아니고 금 덩어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650달란트에 뭐 금 또 100달란트, 은도 또 100달란트 뭐 이러고 다 합치면은 한 300억 정도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도둑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죠? 그런데 처음 출발할 적에 12 제사장을 통해서 성령 기물로 쓰일 그런 보화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각자 12 제사장에게 맡겨서 출발 전 12일 동안 계수를 해요. 무게를 달았어요. 그리고 도착해서
또 무게를 달았는데 변동이 없었다 했잖아요. 도둑대 침입받고 강도를 만나고 공격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실 없이 갔다라는 것. 그 기쁜 마음을 모두 2차 포로 공동체가 안고서 갔는데 오늘 이 모습을 9장에서 보니 얼마나 암담한 사실입니까? 처음에 돌아왔던 그 1차 포로기한 자들은 마음이 뜨거웠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포로로 있다가 자기들이 스스로 독립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을 침략했던 제국의 왕이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드디어 우리가 회복하는구나 라는 뜨거움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고 예배의 형태를 갖추면서 다시 회복의 모습을 갖췄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겠노라 했는데, 불과 15, 16년이 지난 이 시점에 에스라가 갔을 적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열정은 식었고 외부적인 요소든 내부적인 요소든 거룩의 경계는 이미 허물어졌습니다.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외곽 울타리가 안정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죠. 영적인 울타리가 이방인 문화와 신앙이 스며들어서 가정과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기도 했고 학사라고도 불렸던 에스라가 바로 이 모습을 보고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고서 망연자실합니다. 백성뿐 아니라 뭘 잘 모르는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방백들까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고 있었던 것이죠. 15, 16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건 도덕적 타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거룩의 붕괴, 무너짐을 목도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옷을 찢고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 수염털을 모두 뽑는 행위. 내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기이한 행동이 아니고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그 당시의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보면 이렇게 재를 머리에 막 뿌리는 흙 같은 걸 뿌리는 행위, 이것도 지금으로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 정도로 내 마음이 낙심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문화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지요.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고라는 표현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구별되지 않은 상태,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상태, 참담한 현실. 이때 오늘 성경 표현대로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잠시 동안의 은혜를 베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잠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중간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어디를 떠났다는 개념이 아니고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섞여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공부할 적에 7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그 언약의 말씀과 관련한 그런 계명들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그들과 혼인하지 말며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이렇게 했던 구절 기억나죠? 이게 단순히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과 그래서 혈통적으로 혼합주의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앙의 정체성을 보존하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어겼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또다시 이 경계를 넘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다는 것은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이 혼합되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뭔가로부터 혼합될 적에, 섞일 적에부터 그 죄악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탑, 이것도 역시 혼합이었습니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북이스라엘 몰락도 역시 그 이유 때문이었죠. 결국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들고자 한, 어찌 보면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했던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몰락을 갖게 된 원인이 됐다는 것이죠. 혼합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 중도적이고 그 중립적인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혼합이랑 중심을 잘 지키는 거랑은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쪽으로도 안 쏠리고 저쪽으로 안 쏠리고 이거를 마치 양쪽을 다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시하는 이런 태도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세상과 분리되지 못한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혼합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절에 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지도자급들이에요, 그죠? 이 지도자의 타락은 언제나 공동체 전체의 부패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직분자들은, 리더들은 더욱더 자신의 행실과 마음 그리고 시선을 올곧게 세워야 하는 의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들은 잘 알죠. 그리고 내가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나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들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지도자들 대신 자기를 포함하여서 우리의 죄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혹은 반대로 백성들은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데 똑똑한 능력 있는 저 지도자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우리가 이 모양이 이 꼴이에요. 흔히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진정한 그런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은 실수하지 않고 계획대로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완벽함을, 영적인 리더십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느끼기로는 진정한 리더십은 잘못 앞에서 바로 자기가 먼저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 내가 능력이 많아서 절대 실수하지 않고 옳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그게 완벽함이 영적 지도자의 리더 덕목이 아니고요, 능력이 아니고요, 먼저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도자의 리더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에스라가 무릎을 꿇죠.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어제 순장모님 때 기가 막혀 앉으니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게 혹시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질문 드렸는데 어렵지 않죠, 그죠? 망연자실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순장님은 언론 표준 세번역 찾아보시면서 거기는 넋을 잃고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기가 막혀 앉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은 묵상을 가졌으면 하고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에스라 정도 되는 그 뛰어난 지도자가 잘못된 모습을 보고서 털썩 그냥 기가 막혀 주저앉아서, 뒤에 보면은 또 나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렇게 앉아 있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의 기도를. 그런데 에스라는 즉시 기도하지 않고 그냥 털썩 주저앉았어요. 4개월을 와서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어제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정말 그 믿었던 것, 정말 잘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 때문에 진짜 그냥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정말 공감이 간다. 맞습니다. 그래, 공감이 가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그들 앞에서 진짜 내 다리에 힘이 풀린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이, 자기와 함께 왔던 사람들이 더 실망하지 않게끔 즉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법한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뒤에 저녁 될 때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 있다는,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정한 회개는 이런 그 감정적인 표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기도할 힘조차, 회개할 힘조차, 뭐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 그런 힘조차 없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부터 시작된다. 진정한 회개는 그냥 습관적으로 뭐 하면은 바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뭐 해가지고 이런 감정적인 호소와 행동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죄를 인식한 사람은 먼저 무너지게 되죠. 이 깊은 회개는 기도보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침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회개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을 멈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묵의 자리로 떠는 자들이 지금 모여듭니다.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 떠는 자라는 것은 뭘까요? 뭐 일단 막 떤다? 몸이 떤다? 두려움이겠죠, 그죠? 이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는 그 사람들이 떨어야 되죠. 근데 그 사람 떨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이, 지금 여기서는 떠는 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역대기 에스라를 통해서 쭉 나오는 남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은 자라는 것이, 영적으로 남은 자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던 이런 위치적인 개념에 남아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남은 자는 끌려간 자들, 거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낸 자들, 이 사람들, 이 소수들을 바로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드렸지만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들이 뭘 열심히 노력하고 지키려고 애를 써서 지켜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시 동안의 은혜, 그리고 오늘 마지막 8절 끝에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무심코 흘려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남겨뒀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을 뭘 잘해가지고 그들을, 그래 너희들은 살려줄게, 이게 아니고 선택하여서 남겨진 자. 지금 여기서 떠오는 자라는 것은 바로 이 남겨진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흔들린 자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자.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어찌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씨앗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은 자 역할인 거죠.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새 일을 도모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그렇죠? 다 죽었잖아요. 하지만 노아를 비롯한 선택된 자들, 이 남은 자들,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순장님 한 분이 엘리야가 떠올라요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포로기에도 마찬가지고 이 거룩은 언제나 이 적은 수의 남은 자들, 이들의 떨림으로부터 보존이 되고 시작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5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에스라는 하루 종일 침묵하다가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다가 이 저녁 제사 시간에 비로소 일어납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그래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지, 이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저녁 제사 시간은
이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속죄의 시간에 맞춰서 그는 기도를 시작하죠.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로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절대적인 복종 그리고 간구의 자세입니다.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부끄럽다라는 것이 단순한 수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히브리 원어의 이 보쉬라는 단어는 방향성을 잃고, 그러니까 존재 방향성을 잃은 상태를 얘기하는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지금 부끄럽다고 번역한 이 보쉬라는 단어가 맞죠, 그죠? 방향성을 잃은 상태, 부끄러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 들지 못하겠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방향성을 잃었사오니,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에 서야 하는지 여태까지는 그 확신으로 1500km를 4개월을 걸려서 왔는데 오늘 이 하루아침 봤던 이들의 모습을 보니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싶을 정도의 방향성을 잃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행동 이전의 그 정체성, 우리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어떤 일을 행해야 하고 이런 정체성이 바로 잃어버렸어요. 이때 바로 죄가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직분자 이전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일에 너무 열심히 치여서 이 일 저 일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보다는 이 일을 어떻게든 사람의 기대, 그리고 목회자의 기대, 사역자들께서 하는 그 기대에 부응해야지라는 인간적인 바람으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부끄러워집니다. 정체성을 잃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체성을 잃은 채 하는 열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 7절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에스라가 이 죄를 개인의 차원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역사를 보는 겁니다.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이 죄가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 역사는 죄와 징계 그리고 회개와 회복의 그런 반복의 역사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반복의 원인, 죄의 본질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깨어진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그는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떠올려요. 7절 그 후반절에 보면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게 예전에도 이렇게 됐었는데 신명기에서 경고했던 신명기 28장에 나왔던 언약 저주의 내용이에요. 4가지. 칼에 죽으며, 자기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명기 때 이미 나왔던 그 저주의 내용, 이렇게 될 것이다 하라는 그 내용을 지금 상기하는 거예요. 사로잡힘, 노략, 또 얼굴의 부끄러움. 언약 신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스라는 그냥 쭉 그 신앙 교육을 받아왔던 것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태어난 학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라 언약의 파괴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잠시 동안 은혜, 그냥 은혜도 아니고 왜 잠시 동안일까? 하나님의 진노는 길었지만 은혜의 창은 정말 야속할 정도로 짧은 것 같습니다. 이제라는 단어와 잠시 동안이라는 이 단어가 완전히 극적인 그런 대비를 좀 이루는 구절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 전에 잠시의 은혜를 주십니다. 회복이라는 것은요, 다른 면로 하면 또 심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웬과 아니 우리가 어제도 제가 비유를 그렇게 드렸는데 몸에 고름이 생겼다 싶어 종기가 났다고 하죠. 아니면 살이 괴살했다고 해요. 그러면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도려내야 합니다. 그죠?
심판을 통해서 죄값을 치러야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복이라는 의미는 심판이라는 의미와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완벽한 회복을 이루기 위한 그 심판, 그 과정에 잠깐 동안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의 연단 중에 그 남은 자들, 그 소수가 잠깐 숨 쉴 틈과 공간,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잠시 동안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거룩의 싹을 틔우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잠시의 은혜가 주어져 있죠. 교회가 왜 안 무너집니까? 이렇게 타락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왜 아직도 이어지고 있죠? 자신은 알잖아요. 내 신앙을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이유는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잠시의 은혜의 이 틈을 열어두셨기 때문이죠. 그 짧은 틈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지나 회복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고요. 에스라 시대처럼 오늘도 신앙은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혼합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혼합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별치 못하면 여러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합리적이고 그리고 포용적이고. 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죠. 에스라의 회개는 공동체를 다시금 정결케 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그 시대 때의 어떤 이야기 그리고 교훈 정도로 끝을 낸다면 하나님의 뜻을 반난 이해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워야 합니다. 에스라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에스라는 열심을 다하였지만 실망을 했고 주저앉아 있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바로 에스라와 똑같은 마음, 그 기도 똑같이 드리고 그분은 완성, 십자가에서 완성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잠시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잠깐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신앙,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